전도서 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12절에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로다. 내가 보은데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니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보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이들에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달았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랜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니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나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였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아멘. 아멘. 전도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받아서 기록한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 땅의 삶이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헛되고 헛되다, 마지막도 헛되다. 12장을 계속해서 헛된 세상, 헛된 인생, 이 땅의 인간들의 모든 삶과 행동들,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의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의미 없는 것이면 어떡할까? 그냥 자살하고 말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이 절에서는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미 없음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무엇이 의미가 있는데? 라고 묻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이 땅, 나 자신의 삶, 내 인생,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의미가 있구나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참된 의미입니다 라고 인생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그런 지혜서입니다. 오늘 12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니라. 그래서 지혜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면서 그것마저도 나중에 되면 별 차이가 없다 라고 하는데, 그 뒷부분에 넘어가면 지혜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나면 세월이 지나면 그들의 행적들도 다 잊어져 버리고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근데 이 땅에서 뭐 지혜롭게 살았다 아니면 어리석게 살았다, 그 차이가 나중에 지나면 무슨 차이가 있는데? 아무 차이가 없지. 이렇게 우리 솔로몬이 말씀을 이제 전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언약이 빠진 상태에서 선악적인 관점을 가진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감정이 이런 겁니다. 언약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담은 인간이 자기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바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없으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았다, 어리석게 살았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놈도 죽고 저놈도 죽고, 초반에 죽은 지 얼마 안 되면 뭐 그 사람의 업적을 뭐 기억이나 하고 누가 이야기하겠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혜롭게 살았다, 어리석게 살았다, 그 무슨 차이가 있는데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니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때도다. 지혜자, 우매자,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지혜자는 빛 가운데 행하고 이게 어둠 가운데 다니고, 빛과 어둠은 정반대고 지혜와 우매자는 정반대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지점에 도달하니까 다 죽는다. 요 관점에서 보면 이 거꾸로가 지혜자, 우매자, 빛, 어둠 이거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뭐 그냥 시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덤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은 무덤을 좀 거창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만들고 어떤 건 무덤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조그마한 뭐 유골 한 번 보관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 무덤을 거창하게 만들어 놓은 걸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울산은 좀 근대에 이야기하면 이 고대는 모르겠고 근대로 이야기하면 학성이시, 학성공을 중심으로 아니면 또 학성고등학교, 울산의 학성이시가 제일 큰 성바지인데 그들이 한참 잘 나갈 때가 언제였는고 하면 옛날 박정희 시대 때에 학성이 씨 가운데 하나의 어떤 사람이 박정희 밑에서 최고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안기부 그런 데서 활약했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건 운전기사, 나이 든 택시기사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옛날 그때 박정희 시대 때 그 누구 학성이 씨 누구 안기부 누구 진짜 빨리 알렸습니다. 그 사람 한마디면 사람 목이 날아가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 사람의 무덤이 여기 지금 그 매곡동에서 또 올라가면 그 골프장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 그게 다 학성이 씨 무덤이 아주 크게 그게 다 돼 있대. 그 제가 한 번씩 그게 걷기 위해서 산책가서 가는데 그 보면 무덤이 큼직큼직하게 있는데 그 비석이 다 학성이 씨예요. 근데 그거 지금 기억하는 사람이 늙은이 몇 사람이지 나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전도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 땅에서 뭐 지혜롭고 큰 일을 했다, 어떤 사람 바보처럼 멍청이로 살았다. 근데 그 살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죽고 무덤에 들어가 버리니까 초반에 금방 죽으니까 한 몇 년까지 뭐 기억도 하는 거 같고 그 사람은 어떻던데 나중에 더 지나 보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니까 뒤집어서 보니까 지혜롭게 살았다, 어리석게 살았다, 은하에 지금 빠진 이야기입니다. 은하에 없는 관점에서 보니까 그놈이나 아무 차이가 없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자도 마지막은 죽고 우매자도 결국은 죽는데 그 죽음에서 관점을 보면 지혜롭게 살았다, 어리석게 살았다, 은하에 없는 관점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데 죽으면 끝인데 지금 그렇게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해야 되고 고통스러운 일도 참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참고 애써가지고 뭔가를 이루어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내가 왜 수고했는지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나라 최근의 역사를 보면 지금 대통령 말고 그 전에 대통령 그분이 대통령 되자마자 뭐 풍수지리인지 뭔지 때문에 이 청와대를 옮겨야 된다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열심히 옮겨놨는데 임기도 다 끝나지 않고 감옥 가버리고 다시 청와대를 원위치로 옮겨버렸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왜 쓸데없는 짓을 그렇게 하고 있냐. 그 다 국민의 세금들로 열심히 돈 벌어가 세금 냈는데 이 세금을 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뭔가 공공복지를 써야 되는데 뭐 자기 거할 공간을 이쪽으로 옮기다가 다시 저쪽으로 옮기고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화를 내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 펼쳐지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뭐 의미 있다고 귀중하다고 하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아무 의미가 없어. 제가 뭐 아직 나이가 많지가 않아서 한 60년 정도의 기억들 어릴 때 그 기억들을 돌이켜 보면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서의 이 지혜자는 하나님의 언약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인간의 관점에서의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안목들, 행하는 일들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 언약이 없으니까.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에 놓으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이침이 됨이라. 오늘 본문을 굳이 나누자면 12절부터 17절까지 여기 지혜자 무슨 사례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8절에서 20절까지 이거는 내 수고 땀 후손에게 한다.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땀을 무슨 의미가 있니? 내가 누리지도 못하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18절 다시 봅시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탄하여 놓으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침이 됨이라. 내가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내가 좀 누리지도 못하고 나는 가버리면 결국은 내 뒤에 내 후손이 그냥 누리는 거잖아. 이걸 좋은 쪽에서의 영향, 나쁜 쪽에서의 영향 다 포함이 됩니다. 굳이 솔로몬의 입장에서 따져보면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 놓았던 일을 솔로몬은 엄청나게 혜택을 입으면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워낙 뭐 엄청난 많은 일을 했고 그래서 나라도 안정되었고 경제도 보강하고 아주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아들이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아서 참 편안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자기 아들 로보암에게 갔을 때에 표면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걸 물려받았는데 결국은 그 로보암이 모든 걸 다 까먹어버려요.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그 범죄는 솔로몬이 잘못한 것도 있고요. 솔로몬이 잘못해서 솔로몬 시대에는 나라가 안 쪼개졌는데 그 아들 시대에 나라가 박살이 나버리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정말 이게 아주 단적으로 표현한 한 구절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보겠는데 열왕기 상 한번 봅시다. 14장 25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25절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아들이 왕된 지 5년 만에 애굽에 쳐들어와가지고 아버지가 만드는 금방패라고 귀한 거 홀랑다 가져가 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부와 영예라는 게 본인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가 누리지도 못하고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아들도 그것도 홀랑당 빼앗겨버리고 이 세상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빠져버리면 그 자체가 참 허무하잖아요.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업적을 이루어놨는데 그 아들이 혜택도 또 잘 누리면 좋겠는데 그거 그냥 홀딱 빼앗겨버려요. 물론 이것은 지금 언약이라는 것들이 빠진 상태에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 대신 예수님의 하시는 일, 그분의 사랑,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펼쳐지는 일일 뿐이에요. 이건 사람의 관점에서 좋고 나쁘고를 논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을 위한 세상이 아니에요. 창조주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드는 세상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영광을 논한다는 그 자체가 언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언약이 빠진 상태에서 때문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언약을 잘 마음속에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언약이 빠진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재벌들이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한다. 그럼 며느리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큰 대기업을 이루어서 부자가 돼 있는데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가지고 며느리가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다 글로 가버리면 이게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들은 다 정략 결혼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SK 그룹의 큰아들은 대통령 딸과 결혼을 하고 노소영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이게 알게 모르게 왜냐하면 그 많은 모아놓았던 것들이 엉뚱한 사람이 잘못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누수 현상이 생길 수 있고 내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 사안탑이 더욱더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킬 만한 어떤 집안인가. 근데 그게 지켜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어리석은 인간들도 하는 이야기가 원불 10년 그런 이야기예요. 화무 11호 빨간 꽃도 화려한 꽃도 10일 안에 이제 시든다. 권세 세상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권세가 결국 10년이면 다 드러난다. 물론 이건 복음은 아닙니다만 이 땅에서 인간의 경험조차도 권세, 화려함 그거 어느 진짜 가면 다 그냥 떨어져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대통령 시대 말고 왕 시대에 그때에 그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장관 되는 사람들, 권한 가진 정성들 이런 사람들의 집에는 동백꽃을 심지 않는다. 동백꽃이 화려하다 그냥 뚝 떨어져 버려. 순간 서서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쁘게 했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자기의 권세의 모습이 될까봐 불안해가지고 정성들 집 높은 집 사람들은 동백을 집에 심지 않는데 그거 이쁜데 그 모양이 자기 모양이 될까봐.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언약이 빠진 인간들의 시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전도자가 그런 관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 지혜, 그거 죽으면 다 의미 없어.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고 애썼다. 그거 지가 다 누리지도 못하잖아. 자기 후손에 돌아가는데 그것도 참
너무한 일이야. 너 안 좋은 것도 물려줄 수 있고 좋은 것도 물려줄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뭐 누가 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결국은 인간은 자기도 모른 채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 없는 사람의 결국 결말이죠. 예.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그 윗대의 혜택을 입어서 괜찮게 뭔가를 물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엉망진창을 물려받기도 하고. 나라의 정권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했던 정권들의 나머지 잘못된 것들 뒤치다거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좋은 건 또 물려받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윗대의 어떤 영향에 내가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언약이 없으니까 내가 중요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 나중에 살다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했는데 그게 나한테 돌아오지도 안 하고 그냥 엉망진창이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지혜롭게 살았는데 아무도 그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 지혜가 끝이 좋으면 좋은데 뭐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엉뚱하게 개판치며 살았는데 그 사람이 끝이 나. 열심히 내가 애쓰면서 절제하며 살았는데 나의 끝이 나. 다 그냥 그게 그거고. 언약이 없으니까 그런 관점 외에 다른 관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언약이 빠진 상태인데 이제 주님의 언약이 거기에 개입이 되면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내가 부하게 넉넉하게 남들로부터 존경받으면서 살았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환경으로 끌고 가셨을까? 이렇게 이제 다시 되돌아보는 거예요. 언약의 관점이 아닌 선악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진짜 희한한 발상들이 다 나와요. 이 세상에 악한 놈이나 그렇지 않은 놈이나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자기의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둑놈도 깡도 독재자도 성경 인용하면서 자기의 그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그건 이제 다 언약이 빠졌으니까 이렇게도 이용하고 저렇게도 이용하고 지 마음대로 이용을 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조그마한 그 분식 가게 그런 데 가면 뒤에 액자에다 걸어놨는데 네 시작은 네 앞에 하시나 나중은 창자해라 그렇게 적어놔요.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지금 집에 요거 조그맣게 초라한데 나중은 창자할 거야. 그냥 그렇게 그냥 언약 빠진 선악적인 관점에서 그냥 그 구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마귀의 소리거든요. 그 이야기가. 언약이 빠지면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논리 일관성이 있는지. 앞에는 좀 뭐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뒤에는 뚱뚱하게 그냥 지 위에서 그 이야기를 그냥 다 인용해버리거든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제자들이 언약을 모르고
현상을 이해하는 그런 방식이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소경이 이제 지나가는데 눈 뜨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경이 얼마나 진짜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근데 그 불편과 고통을 죄로 연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죄가 본인의 죄일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면 본인의 죄하고도 상관이 없겠네. 그럼 부모가 잘못했을까? 이게 언약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한계입니다. 한계. 어떤 사람이 사업 잘하다가 망했다. 그러면 언약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 부모가 그렇게 남들 앞에 피해를 끼치고 못된 짓 하더니만 망했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그놈이 그렇게 건방지고 좀 벌었다고 남들 무시하고 하더니만 결국은 저 꼴이 되는구나. 부모가 죄가 범했든지 본인이 죄를 범했든지 안 좋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냥 항상 사업이 계속 잘 됐으면 그런 거 적용 안 해요. 근데 망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원인을 이제 찾아보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본인이 죄지 부모가 죄지 이렇게 원인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해서 그런 소경이 되었어. 그게 언약이에요. 이 세상은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빠져버리면 해석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망하고 흥하고 묻고 울고, 그게 이 땅에 있는 피조물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피조물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다. 최근에 식당에 갔는데 뷔페 여러 음식 많이 나오는데 단돈 8,000원. 와, 깜짝 놀랐어요. 가봤는데 근데 뭐 음식이 그냥 싸구려가 아니고 그냥 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냥 여러 개 음식이 쫙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래가지고 남을까? 아니면 뭐 여러 사람이 오니까 조금씩 남겨서 박리담회라고 하는데 그래도 좀 남으니까 장사를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주변의 식당들을 보면서 야, 이것 때문에 저 집들은 다 못 닫겠다, 이런 생각이 쓱 들었어요. 이 언약이 없는 관점입니다. 언약이 없으면 나의 삶이 옆에 누구 때문에 영향을 주고받고 그냥 그것 말고는 다른 이해가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기 힘들다. 저 나라가 전쟁이 치니까 기름값이 오른다.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 한해서 현상을 이해하는 것 말고는 다른 식의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비가 와서 전반적으로 이제 온도가 낮아지고 좀 시원해졌는데 뭐 일본이나 중국은 뭐 홍수가 나고 뭐 약간 난리가 아니더만요. 근데 태양이 어쨌든 그 인간들의 관점에서는 태풍이 어디서 싹 부는데 누구는 뭐 시원하게 되고 누구는 이제 피해를 입고, 근데 인간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원인일 뿐이잖아요. 그 태풍 뭐 때문에. 근데 그게 주님이 빠져있잖아요. 바람 불게 하시는 분 누구죠? 이 간단한 질문 앞에 인간의 생각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 평화를 주시는 분, 주인이 따로 계시는데 우리는 주인을 빼버리고 객들끼리, 저것들끼리 찢고 뽑고 막 희한한 짓을 다 해요. 소경이 있어서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그 소경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 때문도 아니고 그 소경을 보고 있는 제자들 그들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소경을 보면서 내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2명이 그 망대에 치여서 죽었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갑자기 저렇게 벼랑 맞듯이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죽냐. 참 안 됐다. 자기 이야기가 자기가 죽지 않았으니까, 자기 아들 죽지 않았으니까 그냥 남의 이야기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죽은 사람이 니보다 더 죄가 많아서 벌 받아 죽었다고 생각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저 사람보다 더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놓지 않고 내 중심으로 내 몸 하나를 건사하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해석이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덥다 춥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더운데 내가 추운데.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성경 한 문제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이야기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그쪽으로부터 이 땅에 왔고 너희들은 이 땅에 속해서 여기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종류가 전혀 다르죠, 그죠? 땅에서 난 것과 하늘에서 오신 분 이게 달라요.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은 땅밖에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최종이에요. 아들을 믿느냐 그 아들을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생이냐 심판이냐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사람이 이제 죽어서 무덤에 가는 그게 마지막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그분을 너희들이 알아봤냐?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였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벌, 영생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버리면 이 땅을 아무리 열심히 살고 제대로 해석해도 그 제대로 해석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빼버리고 뭘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뭐 예수님은 너희들이 교회 다니는 너희들이 성경을 신이고 나는 저리 가니까 부처님 믿는다. 부처가 천지 만물을 만든 게 아니고요. 부처는 저거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똑똑하고 깨달은 자가 부처예요. 사람이 시다르타가 뭐 인도의 어느 그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자기가 볼 때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보니까 별로 그렇게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 않아. 그래서 자기가 가출을 해가지고 떠돌이 생활하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게 그게 불교거든요. 그 사람이 하늘에서 온 게 아니에요. 지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 말은 인간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모든 인간들의 삶은 누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 살아가 담은 인간은 지가 신이기 때문에 지 원하는 일을 이루면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원하는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충격적인 발언을 해버렸어요. 이게 이 땅에 모든 사람을 다 너희들 삶은 엉터리야 이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잘못 살고 있어. 네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을 이루면 사는 게 그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게 예수님께서 나는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여기 왔다.
지금도 아버지 뜻을 내가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이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어제 8월 15일 우리나라 광복절이라고 TV에 보니까 뭐 그런 노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신문에 보니까 나타났는데, 물론 내가 내 나라에 살면서 남의 나라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억압을 받고 그 자체는 너무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신 분도 주님이에요. 우리가 독립운동회가 해방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들이 전쟁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저들이 우리를 통제할 수 없어서 그냥 우리가 스스로 풀려난 게 광복절인데, 마치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막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성과인 것처럼 그렇게 막 선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주님이 하셔서 우리가 그냥 받는 혜택일 뿐이에요. 내가 뭘 해가지고 되는 게 그거는 언약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닌데,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리는 거 뭐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겪고 있는 불편함, 그 모든 것, 뭐 몸에 가시가 있든지 뭐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이 환경에 두셨고 이 환경에 두셨어요.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피조물이 살아가는 제대로 된 이유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세상은 호합시죠. 답이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예요. 좋다, 나쁘다. 그게 주님의 관점으로 넘어가 버리면 범사의 감사로 바뀌어버려요. 싫은 게 없어요. 풍부에 처하거나 빈곤에 처하거나 아프거나 또 건강하거나 다 그냥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되고 아니오는 없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예수 안에서 그런 거예요. 예수 바뀌면 절대 그런 생각이 없죠. 근데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다 그분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일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그냥 감사할 뿐이라는 거잖아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 전도자가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국은 그 수고에 대해서 혜택을 누리는 거는 내 밑에 내 후손들이 다 누리더라. 그럼 이건 내가 수고한 거 이거 헛방이잖아. 이게 언약 없는 인간의 관점에서 내가 수고하는 이유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나를 위해 수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애쓰는 거는 내 잘 되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는 별로 누리는 거 조금밖에 없고 나는 저것보다 억수로 억울하다. 언약이 없으면 그런 관점이 들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한다면 그냥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거의 이제 습관처럼 돼 있는데 짧게 뭐 식사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냥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주님 오늘도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이 저를 마음껏 활용해 주시옵소서. 그 활용당한 가운데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 거의 습관처럼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먹는 것도 주님께서 먹게 하셔서 뭔가 일시키기 위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주인이 소를 꼴을 먹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시키려. 여러분들이 먹는 이유가 맛있는 걸 우리가 취해서 그게 아니고 뭔가 이걸 아직도 살려 놔야 되니까 하나님 영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이유가 일하려고 먹는 거잖아요. 주님 우리를 먹이신 이유가 일 시키려고 먹는 거잖아요. 일해야죠.
근데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 주인이 일을 시키는데 이거 어떻게 마음껏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다만 일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감사와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쓰레기 같은 나를 주님이 이런 귀한 일에 주님의 일에 나를 사용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피조물이 살아가는 이유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있는 그런 그 포지션, 그 위치입니다. 나를 위한 일은 없어요. 주님이 나를 먹이시는데 내 살찌려고 먹이시는 게 아니에요. 일을 시키려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그 말은 너희들의 움직임에 큰 의미를 두지 마.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이 말이잖아요. 결론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빠진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허무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허무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일이에요. 왜? 언약의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깨달아져서 범사에 주 앞에 감사, 찬송하는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왜 세상을 아직도 운영하시고 움직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세상은 복음을 가린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피조물을 위한 세상은 없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을 위한 세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음받은 내가 원하는 형편이나 환경이 아니라 지으신 분이 원하는 형편과 환경임을 저희들이 늘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당하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나를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시는구나. 늘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인 되시는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하며 끌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